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걸쳐서 할 거예요. 너무 기니까 세 절만 얘기하는데 겸손하라, be humble 이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아합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안에 왕비 이세벨과 함께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얼마나 악했는지 아무튼 최고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아합이 전쟁에 나와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있었어요. 그 아들 여호람 때 군대 장관, 쉽게 말하면 아마 사령관 정도 됐을 거예요. 사령관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후가 앉아 있는데 그 엘리사가 보낸 엘리사의 신학생 정도 되겠죠. 엘리사의 시종 아니면 학생 한 명이 와서 갑자기 이 앉아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름을 붓는 거는 왕이 되거나 선지자가 되거나 또는 제사장이 되거나 이렇게 세 종류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 생도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후는 그 다음부터 행동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9장부터 10장까지 아주 박진감 있게 펼쳐져요. 하나님부터 기름을 받고 하나님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데 뭐냐면 일단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잖아요. 아합의 아들이 그 왕이 된 그러니까 뭐 장남이나 왕세 정도 됐겠죠. 그 왕 외에 70명 있었어요. 70명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악하고 악한 이세벨도 죽여요.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나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있었어요. 아하시아도 죽여요. 요거는 아마 여호람을 죽이는 건지 아하시아를 죽이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 쳐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의 왕자들까지 다 죽여요. 42명까지. 그리고 바알 신당을 다 없애요. 우상을 모셨던 그 신전을 다 없애버려요. 철저하게. 이거를 무지하게 빨리 해요. 아주 그냥 질풍노도같이 달리면서 죽이고 처리하고 깨끗하게 할 거 다 해쳐줘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몇십 년 전에 엘리야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과가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잘했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 시간에 역사도 조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를 모르면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자, 다윗 왕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을 때 솔로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이야기 지금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나라였던 나라를 반으로 딱 잘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템플로 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남쪽에 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는 딱 반으로 나눠졌는데 옛날 풍습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예루살렘을 자꾸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성전을 쫓아가니까 이러다가 내 백성들 빼앗기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산에다가 그 북쪽 이스라엘에 위치한 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멋대로 템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거기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후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후가 왕이 돼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정말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완벽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남은 건 뭐냐면 백성들이
그 산당을 다 휩쓸어 버리니까 백성들이 또 자꾸 남쪽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이 사람도 그것에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그대로 여로보암의 진을 범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이 북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축복해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래 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딱 4대로 끝나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저주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참 하나님 재밌는 게요. 이 내용이 진행되다가 한 명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이 딱 등장해요.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보죠? 위크엘인가가 레갑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10장 15절에 보시면 10장 15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후가 하나 그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질풍노도처럼 박력 있게 일을 쫙 추진하잖아요. 그래갖고서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자도 죽이고 유다의 왕도 죽이고 유다의 왕자들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이고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바알 산당을 다 없애려고 갈 때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람을 만나요. 예후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호나답 son of 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게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지 아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하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올려서 자기 병거에 태운 거예요. 아직은 왕이 아니지만 이제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병거에 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혁명 동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예후의 혁명을 도와서 혁명 동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쑥 빠져요. 예후 이야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계속 넘기고 가다가 예레미야라는 데에 가서 나오는데 그게 한 250년 후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곧 망해요. 거의 이제 끝날 때예요. 끝날 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레미야야 어디 가서 레갑 족속을 찾아라. 그리고 레갑 족속을 어디로 초대해라. 그리고 포도주를 앞에다 차려놓고 먹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이제 거의 말년이에요. 여호야김은 거의 이제 유다가 망할 때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갔을 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예레미야 따르죠. 그래서 레갑에 있는 후손들을 다 불러서 방에다가 잘 차려놓고 레갑 사람들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해요. 근데 그들이 안 마셔요. 거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 나오죠. 여기서 요나답이 바로 아까 여호나답이에요. 여호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이 여호나답의 후손들이 300년, 250년 뒤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오는 거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250년 전 예후와 같이 혁명했던 그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였으므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300년 동안 살아왔노라.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혁명이에요? 발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렇게 정권을 전복할 때, 혁명을 일으켰을 때 혁명 동지들은 다 잘 살죠. 왕이 됐는데요. 정권을 잡았는데요. 그 같이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대우해줄 거 아니에요? 그건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후는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하고 가장 옆에 가까이 그 혁명을 같이 했던 이 요나답에게 얼마나 대우를 잘해줬겠어요. 거의 2인자 자리 줬을걸요? 뭐 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위도 말할 것 없고. 그런데 이 여호나답이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자기 후손들에게 정리할게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여호나답이 명령한 거예요. 하동하지 말고 포도주, 이거 뭐예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 짓지 말고 대신 그럼 농사 짓고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유목하는 거예요. 유목. 양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와 유목민의 차이는 뭐예요? 농사는 그 땅을 씨를 뿌리고 1년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싹이 돋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을 짓고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은 뭐예요? 걔네들 데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에 풀을 다 먹었으면 다음 풀을 다 떠나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주로 장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몽고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 혁명에 성공했던 그 2인자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겠냐 말이에요. 분명히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부를 그 예후 왕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도 짓지 말고 밭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300년 동안 그것을 지켜서 오늘 예레미야의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요. 참고로 이 나답,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이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한 사람은 이 사람들만 유일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큰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왜 실패했을까요? 예후는 왜 축복을 제한된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이 레갑 족속, 이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300년, 400년 뒤에 영원토록 축복을 못 받고 단 4대, 정확하게 안 따져봤는데 한 4, 50년 받았겠죠? 그리고서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예후는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후는 아까 좋게 이야기해서 굉장히 추진력이 강했어요. 박력이 있어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쉬지 않고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뭐죠? 굉장히 잔인하죠. 눈 하나 깜짝 않고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왕자들 70명 싹 심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악해요. 이세벨의 잔인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잖아요. 옆에 그 포도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 남편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안 팔겠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거 뭐 이렇게 걱정이고 자꾸 그러냐, 눈 하나 깜빡 않고 돌쳐서 죽이잖아요, 나봇을. 그리고 뺏어서 주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니 역사상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하나예요. 이 지독한 여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잔인하다고 좀 미안한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도 눈 하나 깜빡하고 철저하게 징계할 정도로 철저한 성격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군대 장관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군대 장관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 장관 여러 명 중에 사용하지 않고 예후를 쓴 건 예후의 그 성격을 쓰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성격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예후가 기름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한 얼마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아니면 일주일?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길게 잡아서 한 달 안에 정리를 했다고 쳐요. 그건 한 달간의 일이에요. 나머지 28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중요한 건 28년이죠.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써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급해요. 쓰는 거예요. 그 뒤에 베드로 다음에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누굴 써요? 바울을 씁니다. 바울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끈질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논쟁을 해도 절대 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 족속에 가서 거기에 선교할 때 그쪽 신과 논쟁이 붙었을 때 베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로 똑똑하고 많이 배운 바울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혈질의 베드로는 국내 선교에 쓰고 그리고 지적이고 끈질기고 한 사람은 해외 선교에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택했을까요? 물론 애가 없어서 택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성격도 사용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성격에 야곱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지 않았죠. 야곱은 절대 공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간 공처가죠. 아내 말에 꼼짝 못해요. 사라가 뭐라 하면 꼼짝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쓴 거예요.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 쫓아내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후계자가 됩니다. 요셉은요. 아파 보이니까 하나님 쓴 거예요. 웬만한 아들 같으면 좀 성장하고 청소년인 같으면 아빠가 나 좋아하는 건 좋은데 저 형들하고 내 사이도 좀 생각해줘. 나 이제 아빠 밑에 안 있을래. 근데 요셉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절대 아빠 밑에 딱 붙어 있잖아요. 색동저고리 혼자 입혀도 입고 좋아하잖아요. 형들은 털옷 입고 있는데 자기 색동저고리 입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파파보이 기질을 쓰는 거예요. 왜요? 형들의 질투심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요. 문제는 그것을 쓴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성격을 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철저한 성격, 그 박력 있는 성격 아니면 아주 그 담대한 성격을 픽업해서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합과 이세벨을 치는 거죠. 그거는 끝이에요? 그건 아까 제가 했죠. 한 달이면 끝이에요. 나머지 28년 동안 왕위에 앉혀놓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려고 그 어두움 속에 우상 속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해서 왕으로 만든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을 파파보이로 만들고 그 감옥에 넣고 오랜 동안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인내심을 키우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이야기하면 50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국무총리를 만든 거죠. 중요한 건 거기부터예요. 국무총리 되고 나서 또 몇십 년 살았죠? 아마 한 50년 정도 했을걸요. 국무총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의 형제 70명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불러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200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그걸 놓치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후는 그걸 놓친 거예요. 다 처리를 했어요. 왕이 됐어요. 보니까 이제는 왕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땅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송아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하게 돼요. 그리고 옆에 서서히 신하들이 붙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의 지위와 그 왕으로서 얻게 된 권력과 거기에 머물게 돼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집중력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는 것, 술 마시는 것의 본질은 뭐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의 본질은 위로예요. 내가 괴로울 때 술의 힘을 통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술의 힘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피로를 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 하고 마셔요. 대신 중요한 건 제정신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을 느끼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내가 밭을 소유하게 되는 건 뭐예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obsession. 그리고 점점 거기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이건 뭐예요? 어디에 정착하지 말아라. 리타이어. 어디에 정착하고 어디에 안장하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혁명을 해서 같이 정권을 잡은 한 명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 백성들 자기가 움켜잡기 시작해요. 예후예요. 같이 혁명했던 사람 한 사람은 딱 포도주 마시지 마라.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재산도 소유하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왜 그럴까요? 레갑의 후손들, 이 여호나답은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내가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집을 소유하고 내가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막아집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써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명이 결혼을 자꾸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거죠. 나이는 자꾸 먹으니까 옆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전부 다 난리 났어요. 소개시켜준다고. 근데 이분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키 167 이하 여인이 절대 안 만나. 자기는 절대 167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2세는 키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대방은 키가 커야 된다. 그래서 드디어 찾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세도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키가 클지 안 클지 나중에 봤는데 그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술 마시고 자꾸 그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또 그 형수는 형수대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만 털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혼의 조건, 동기, 키 큰 거예요. 여자가 168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원하는, 그 선배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켰어요. 결혼했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결혼까지예요. 예후가 왕이 되기까지 그 철두철미한 성격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구로 픽업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앞으로 40년 더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후가 28년간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정말 괜찮은 교수감이 있었어요. 너무 거의 교수예요. 박사고. 앞길이 창창해요. 집안도 대단해요. 아무 흠잡을 데 없어요. 결혼을 안 해요. 또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소개해줬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결혼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는 자기를 평생 속이지 않는
진실된 거짓말하지 않을 남자를 골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전에 자기하고 거의 결혼 직전까지 갔던 상대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결혼관은 절대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 그래서 보니까 결혼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학벌, 자기가 가진 외모에 비해서 다 뒤지고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래요? 동기는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거로 된 건데 동기는 그것을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삶이 나와요. 이제 40년, 50년 살아야 될 삶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후는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픽업한 그 도구로 왕이 됐는데 그 후에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요. 요나답은 혁명에서 성공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자기에게 밀려드는 유혹과 자기에게 밀려드는 권력과 자기에게 아우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에게 오는 돈과 모든 것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거를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후가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에 매끈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게 쉬웠겠어요? 아니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는 게 쉬웠겠어요? 사람 죽이는 게 훨씬 쉬워요. 나에게 무슨 일이 주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매뉴얼대로 오면 그거 매뉴얼대로 탁탁탁탁 그건 쉬운 겁니다. 그 다음 매뉴얼 없는 상태에서 28년 동안 자기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쉬워요? 결혼 후에 살아가는 게 쉬워요? 그건 살아보면 알죠. 결혼하기는 쉬워요.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하고 싶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 열정을 향해 달려나가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절벽 위에 꽃을 따갖고 하늘에 별을 따고 갖다 줄 정도 열정을 가져요. 중요한 건 결혼한 후에요. 1년, 2년, 5년, 10년 아이들 생기고 하다 보면 그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슨 힘으로 살아가나. 교회 나와서 예배하기가 쉬워요? 성경 공부하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교회 오는 거 쉬워요. 그것도 어렵다 생각하지 할 말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거 쉽습니다. 왜요? 생각 없이 가면 돼요. 그 생각 없이 가는 게 힘들죠? 그냥 누가 운전해든 자기가 운전해든 11시에 어디에서 예배한다 가면 되잖아요. 가서 앉아서 들으면 돼요. 기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아직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도 쉬운 거예요. 왜요? 꿇어앉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 있잖아요. 읽어내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어려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투가 있는 거예요. 전투. 나의 전투가 있다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이런데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깨달아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싫으니까 자꾸 어디로 도피해요? 교회로 도피하는 거예요. 봉사로 도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수한 뜻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교회 생활,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교회에다가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 머무르고 교회 프로그램을 쫓아가고 교회에 사는 것 하물며 기도까지 기도원 가서 5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 성경 통독까지 그것으로 땜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안 해요. 성경 한 구절 읽으면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내 남편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내 아내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이 불쌍한 이 사회 힘들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런 전투는 없어요. 그 없었던 사람이 예후인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매뉴얼 적혀진 대로 철저하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리면 되죠. 어떻게? 붙잡아두면 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왕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내 권력을 사용해서 내 부를 사용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스트러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나답은 그 스트러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내가 혁명을 성공해서 엄청난 부가 오고 엄청난 지위가 오고 엄청난 힘이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겠구나.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내 한 대는 먹고 살겠지. 아니 내 자식, 내 손자까지 유산 다 물려 살겠지. 그러나 나중에 5대손, 6대손 가서 내 집안은 멸망되겠구나. 본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용히 물러나왔겠죠. 그 직책에서 물러나왔겠죠. 아니면 예후가 워낙 무서운 성격의 사람이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시간을 두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기 일을 관리해 나가고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그런 기질과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눈에 들었던 그 남편의 좋은 점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남편들 눈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좋은 여러분의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두 사람을 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면을 부각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게 왜 내 눈에는 그게 매력이 돼갖고 그 사람과 결혼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후의 그 성격을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두 사람을 결합시켜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결합해서 나온 아이들이 그 모양으로, 그 키로, 그 생김새로 나오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60년 살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로 예배로 봉사로 그치면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적용해내야 돼요.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나머지 6일 23시간을 적용해내야 돼요.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2시간 한다고 쳐요. 나머지 22시간을 기도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그것을 여호나답은 너무나 깨달았다. 여러분에게 여호나답을 원하십니다. 요나답을 원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예후와 같이 질풍노도와 같이 성취감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달려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특질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열정이 있고 어떤 화끈한 성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요나답과 같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답의 이 코멘, 후손들에게 준 이 코멘트 세 가지는 한마디로 줄이면 Don't stop, never stop marching to the kingdom of the world. 하나님 문께로 가는 것을 절대 스탑하면 안 돼요. 예후를 왕으로 만든 것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 것도, 베드로를 픽업한 것도, 바울을 픽업한 것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픽업한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더 킹덤 오브 갓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킹덤 오브 헤븐, 더 킹덤 오브 갓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시고 전투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절대 킹덤 오브 갓이 아니에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10시간씩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여기서 죽어갈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10시간씩 기도하면 안 해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10시간 기도하는 건 교만일 수가 있어요. 예후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답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한 것일 때는 절대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집을 포기해요. 밭을 포기해요. 포도주를 포기해요. 그리고 장막 속에 살면서 내가 비록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술을 안 마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요나답의 삶, 그것이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레갑 자손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그 출애굽부터 끝까지 흘러오고 있는 그 역사 속에 단 하나의 이방 민족, 아주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둠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타락이 있지만 한 번도 타락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아주 선명한 빛과 같이 역사를 관통하는 한 이방 족속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 그 레갑 족속에 오늘 큰 모범을 보인 사람이 요나답. 거기에 대비된 사람이 예후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내용은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예후가 될 것인가, 요나답이 될 것인가 묵상하시고 전투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묵상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결국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300년, 400년 후손들까지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제2의 제3의 레갑 족속, 그 여러분이 레갑 족속의 모범적인 제2, 제3의 요나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성격 저런 성격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성격들을, 그 기질들을, 그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후와 같이 왕이 된 다음이 문제입니다. 요나답과 같이 혁명에 성공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가질 수 있는 집을 포기하며 포도원을 포기하며 포도주를 포기할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겸손한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갈릴리 백성들 중에 제2, 제3의 요나답이 나오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려